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이는 십자가 내게 또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류가 늘 쓰려고 저쪽 가겠네. 저주적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소서. 주 예수와 배바시며 늘 찬송하겠네. 저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 녹이 가고 부활도 귀하다. 조천사 내려보내 날려줘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15절 마지막까지 교독하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저희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될, 또 이제 이별을 고하면서 그 이후에 닥치게 될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제자들이 흔들릴 것을 아시고 너희가 실족하면 안 된다. 이 실족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넘어지다.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하는 자리에 이를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고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알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 출교라는 단어도 아포시나고 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나고스라는 단어는 해당이고 아포라는 말은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해당에서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만 쫓김을 당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쫓김을 당한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쫓김을 당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가족들이 유대교를 믿는데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매장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고발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할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만 하면 고발하게 될 것이고 공의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또 공적으로 직장에서 또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 없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핍박이 올 때에,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잃을 그때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무장해야 돼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알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로 인한 실족하게 되고 또 공적인 해당에서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심판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이런 핍박과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칼에 목베임을 당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순교의 제물을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신들이 만났기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 선명해야 되고 더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주님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이 소망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안타까움, 두려움, 행여 이런 출교나 이런 실족함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실상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다. 떠나가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 가운데 무리를 걷고 또 물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일으키셨지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온인 잔치집에서 베다니에서 그냥 무리에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냄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도리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성천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또 성령 받은 무리들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전 세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내 안을 책망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성령님이 꾸지람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과 책망이 여러분 속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민감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새 노래로 새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믿지 않,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하자면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에 대하여라는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하시는 이 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모독하고 불경죄로 인하여서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 매달려 죽은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하고 싶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함락당합니다. 여전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과 후손들이 그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너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왜 너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냐는 그런 책망이 들릴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임의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말하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 성령님을 사모해요. 성령님을 인정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책망할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출교를 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공회에 붙잡혀갈지라도, 갇힐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라도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근심하게 하거나 단식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시옵소서. 주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 영이 느낄 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장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색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더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없는 자에게 일터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법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불법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북녘 땅에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후손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